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설교자들은 말씀을 준비할 때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설교자들만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으시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모두 공감하실 만한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이 떠오르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사춘기 우리 자식들이 떠오르시죠? 네, 요즘 사춘기라서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 줄 아는 말이 몰라요, 싫어요, 그냥요 밖에 없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 얼굴이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인 말라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를 처음부터 주의 깊게 읽으시면은 떠오르시는 대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말라기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냐면 요즘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그래서 예배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일종의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인 것이죠.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니 지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힌트가 있죠. 말라기의 주요 청중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믿음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까요? 믿음이 일단은 있었어야 했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불타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믿음을 상실해서 지금 시험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대상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 말라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이 정보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고향으로 드디어 소원하던 그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되게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워 보이지 않으시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 일이야.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살았던 시간이 70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70년이면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부터 70년 전이라면 6.25 전쟁 이후 5년 뒤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완전히 격변의 시대죠. 전쟁이 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가 다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전쟁 직후에 국토 전역이 초토화되어 버린 상태에서 시작해 지금 여기 선진국 대열에 있는 지금에까지 이루어진 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본다면 70년이라는 시간은 한 공동체가 털을 잡고 자리를 잡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70년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뤄낸 모든 삶의 기반들을 휴지통에 버리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시 맨발로 황무지에 돌아가서 삽 하나 들고 다시 그 모든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거기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바로 이 포로 귀환 공동체들의 선택입니다. 포로라는 신분으로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온갖 서름과 고통을 이겨내고 이뤄낸 모든 성취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버려 두고,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 고향 땅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황무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이죠. 근데 그런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돌아가서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라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 백성들을 압제했던 저 이방 나라들, 이방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포로귀환 공동체가 이 예언을 믿었습니다. 가볼만 하죠.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잃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에서처럼 이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벽까지 회복해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일까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믿었던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맞나요?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요? 그럼 이건 뭔가요? 이 현실은 다 뭔가요? 왜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 꼬리를 무는 질문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이 한 문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군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대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차가운 침묵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할까요? 대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때 자라는 믿음은 사실 초보적인 믿음일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수준을 벗어나게 됐다면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내게 보이는 것이 오직 어두움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위선과 가식을 내버리고 어떤 이익이나 거래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그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이걸 주시니까, 이거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믿음이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말씀이 없으셨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둠을 지날 때에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시간에 그 어두운 밤을 지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뭘 배우게 될까요? 우리의 감각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내 영혼의 상태가 온통 암흑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당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감각에 따라 하나님은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인 신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불신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불신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타락과 정죄입니다. 먼저 그들은 타락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내게 해줬어야 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해야 하는 순종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정죄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해서 지금 죄를 짓는 상태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 짓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끔찍한 현실을 보십시오. 근데 이 끔찍한 현실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밖에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저런 악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악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군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 지적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악을 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불의한 현실에 분노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네, 우리는 그런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현실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의 분노가 모순적이지는 않은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 분노가 먼저 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노하는 그 악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 죄들의 목록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사장들이 제물을 올바로 바치지 않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겠죠. 그 제물에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에 생긴 문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 문제에 이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안에서 이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요즘도 이혼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유다 사회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사실 유다
유다 백성들의 이 공동체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회의 최소 구성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다른 어떤 사회와도 다르게 사랑과 신뢰가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 온종일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일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이 밥을 차려주고 집에서 재워줍니다. 안 그런 분 없으시죠? 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지만 그 분노를 무엇이 이겨낼까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이겨냅니다. 가정은 그런 공동체예요. 서로의 잘못을 사랑과 신뢰로 용납해주고 견뎌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큰 문제입니다. 그 이혼이 뭘 알려줄까요? 가정에서조차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혼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만약에 갖게 되는 순간 언제나 배신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언제나 널 이용하는 것으로 반응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런 사회의 법칙입니다. 지금 유다가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이 모든 깨어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믿을까요? 누구를 하나님처럼 믿을까요? 누구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누구에게 우리의 하나님 역할을 맡길까요? 아무도 없겠죠.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 능력이, 내 인맥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게 주는 이익과 사랑과 도움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런 인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성과가 있고 부와 이 재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선택하고 의지하며 무릎 꿇는 그 모든 우상들은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하나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계속 배신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고 이게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언제나 그 믿음이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줄 수 있는 가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했다가 배신당하고 공동체는 계속 만들어지려고 했다가 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역할을 해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삶이 향해야 할 사명을 되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곧바로 성전에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사자인 것이죠. 사자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신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라는 어떤 뜻이냐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럼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이게 언약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바로 언약의 사자인 것이죠. 이 언약에 담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사명입니다. 구원과 사명. 먼저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망하게 된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 역시도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저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는 자들, 낙심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들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유다 백성들 자신입니다. 그들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서 그들이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회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될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서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언약의 사자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길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돌아오셔서 그들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다. 그 말 아래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타락했고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이 타락했는데 자기들의 죄는 감추고 다른 이들의 죄만 계속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죄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진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거기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온전하지 않은 제물도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회복되어야 되는 관계를 오히려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현실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 위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합니다. 진짜 가족됨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걷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서로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가 저마다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눕니다. 유다 백성들은 내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내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부르짖으며 타락과 정죄로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라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수많은 기대와 깨어짐과 무너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린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악에 대해, 이 세상의 악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그 냉소를 향해 우리에게 있는 정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불의에 맞서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깨어진 공동체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기 몸을 깨뜨리심으로 인해 세우신 절대 깨어지지 않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을 함께 누리고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 그 나라를 보여줌으로 이 세상의 악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보며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든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